자, 25장은 이제 새로운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네 번째 변명 이야기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25장입니다. 베스토가 부인한 지 이제 3일이 돼서 그가 이제 임지는 가이사랴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스라엘의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현지의 지도자들, 이제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베스토에게 저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 죄수를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벌써 2년 전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스토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된 거 있는 거고 그걸 알고 자기도 머지않아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그러면은 내려와서 그 고발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베스토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10일을 지내고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열흘 동안 있을 때에 유대 그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마 같이 왔나 봐요. 아니면 바로 뒤따라오든지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그래서 바울을 데려왔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100번 죽어 마땅한 자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도 없는데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보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으로나 성전에 대해서나 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토가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스토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총독 벨릭스는 그 천부장 때문에 알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만 죽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호송한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총독은 큰 책임을 져야 돼요. 소요 사건이 일어나면 총독 자격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죽을까 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스토는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토한테 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로마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가이사에게 상속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쉽게 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수일이 지났는데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토를 이제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또 베니게라는 딸린 사람이 나오죠. 베니게도 이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니게가 어떤 여자냐? 역시 헤롯 왕의 딸이에요. 딸인데 숙부와 결혼했다가 아그리파 2세와 동거했는데, 이게 아그리파 왕과 친남매간이랍니다. 친남매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숙부와 결혼을 하고, 그런데 숙부에게서 이 왕이 뺏어가지고 자기 자매를 아내로 삼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권세자들이라는 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 본래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속성이 있는데 권세를 갖게 되면은 제한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뭐든지 하다 보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복은 복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한받고 그래서 큰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저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는 꼭 절실히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베스도를 찾아오니까 베스도가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서 제일 첫 번째 부딪힌 일이 이제 바울이라는 죄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니까 왕과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는데 피고가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가 내줄 수는 없다. 왜? 로마 사람은 죄가 확정돼야 넘겨준다. 그래서 이튿날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 그 고소하게 하고 답변하게 했는데, 오직 종교와 죽은 자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판결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바울이 황제 판결을 받기까지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까지 지켜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다. 자,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그러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듣고자 하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왜 듣고자 할까요? 자기 백성의 문제니까. 그래요? 호기심이에요. 이건 그런 정도 이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옳고 제사장이 옳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으냐 해서 백성들의 그 판단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헤롯에 소속된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그에게 보냈더니 헤롯이 굉장히 반가워했거든요. 왜 반가워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표적 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쉽게 해서 머리에 똥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한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재판관 자리에 이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의 변명,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거 5번째입니다. 자, 이 5번을 우리가 꼭 이건 기억해야 돼요. 첫 번 뭐죠? 누구 앞에서? 봐야 돼요. 백성 앞에서. 백성 앞에서. 두 번째는 공회에서. 세 번째는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는 또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 5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리라 해서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서신서를 썼을까 보는데 그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서 이때 감옥에서 쓴 서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2년 동안이나 있을 줄 알았다면은 무언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전혀 없으니까 풀려나겠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에도 가서 보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풀어주실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서 어떻게 허송세월을 안 하긴 했겠지만 그가 2년이란 기간을 알았다면 서신을 써내든지 뭔가 일을 분명히 딱 부러지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무슨 일을 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됐는데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죽게 놔두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잡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갈 거다? 로마에게 가리라 그랬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 사람들 손에 죽는 것도 면하고 예수님이 가리라 한 로마까지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써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고 이 벨릭스는 이 베스도죠. 베스도는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자, 왕이 또 이 재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고 뭐 여기다 카페트 깔고 뭐 그랬겠죠. 그 뭐 버니게도 옆에 있고 이제 뭐 복장도 화려하게 입고 뭐 그렇게 쫙 늘어났겠죠. 그다음에 천부장들과 시종들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를 쫙 전비해 놓은 다음에 거기를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쭉 따라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뭐 관리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상상이 되죠. 그렇게 해서 높은 보좌에 턱 앉아서 이렇게 앉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 그때는 이제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자라 청원을 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은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자, 이 총독이 그거 분별 못하겠어요? 금방 알죠. 벨릭스도 알고 페스토도 금방 알아요. 근데 이 페스토는 생각이 빠르고 일처진이 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고소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보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황제께 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면은 신분이 뭐예요? 죄수죠. 그럼 죄수는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항목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하고 상소할 자료가 혹 있을까 하여 당신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내세웠나이다. 지금 그 베스토의 뜻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총독다운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내세웠나이다.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아까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그 변호사를 내세워서 말할 때에 당신 그래서 총독을 한없이 높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걸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풍속을 잘 아는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예요. 자, 그러니까 왕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데 왜 다행이에요? 이 왕이 우리 풍속,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는 것을 제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 얘기예요. 왕을 높여요? 아니에요. 왕이라는 신분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들을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서 뭐 큰 업적을 했다?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는 것을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종교의 엄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의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 그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뭐 성전을 더럽혔다, 뭐 유대인들에게 뭐 전염병 같은 존재다, 뭐 그렇게 해서 온갖 것을 가서 씌워서 얘기하지만 바울은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날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였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것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냐?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유대인들이 다 바라는 것, 그것이 지금 내게도 똑같은 거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이단 아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나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가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고소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잘 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는데, 바라는 게 뭐냐? 12지파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망 때문에 나를 고소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이러면서 물어요. 자, 그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원래 이게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에돔 사람이다.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여기 왕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 문제를 삼지 않아요. 당신도 유대인의 왕이니까 우리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의 왕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왜 못 믿는가?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믿어요? 안 믿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때에 내가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옷 맡아뒀잖아요. 그게 똘마니가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에 앞장섰었다. 죽일 때 내 찬성 투표를 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내가 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회당에서 이제 막 때리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이제 말하는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짓도 다 했었다. 그리고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박해하려고 그랬었는데 박해 이미 했었어요. 그 중에서 다메섹으로 갔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얘기를. 그래서 정오에 다메섹으로 갔는데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라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말하는 것을 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초록색 색깔 입힌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이 5번째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에 말을
옛날엔 그 소도 끌고 말도 해서 수레를 끌게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 수레를 끌게 하는 걸 본 일이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칠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말 뒤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해서 이런 둥그런 막대기를 매달아 놨어요. 근데 말이 걸어갈 때 그게 안 닿아요. 아마 굵기가 내 생각이 이렇게 이제 굵은 이런 거나 이거보다 더 굵은 그런 길다란 나무를 그 말 뒷발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끈으로 해서 달아놨는데 말이 걸으면은 그게 안 닿아요. 그럼 어떨 때 이게 닿을까요? 예? 말이 뛰면은 이게 닿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차는 거죠. 차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죠. 그럼 없어져요? 끈으로 매달아 놨으니까 어떻게 돌아와서 뒤를 치죠. 그러면 아프니까 어떻게 또 차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갔다가 더 세게 치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말이 차는 버릇이 있잖아요. 이 차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이 바로 이 나귀나 소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안 길러요. 언제부터 말이 들어오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말이 있어요. 이제 성경 읽어보셨죠? 거기에 재산 목록에 말이 들어가요. 그 이전에는 전쟁에서 말은 나오지만 개인의 소유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욥기에도 욥의 재산이 낙타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왜? 이방인들은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이 소유가 됐어. 그러니까 올 때에 그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말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힘이 있고 그래도 말보다는 나귀를 더 선호하고, 이제 또 좀 더 힘 있는 걸 원하면 노새를 만들어 갖고 노새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는 것은 나귀나 소가 이게 이제 수레를 매면은 발로 찬단 말이죠.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 하나를 봤는데, 그 제주도에서 그 말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제주도 관광 온 사람 말 태워줘요. 그렇게 하는데 한 말이 이렇게 나귀 안장을 놓고 사람이 딱 올라타기만 하면 말이 옆으로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엄살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살 부려가지고, 그게 전에는 말을 아주 잘생긴 놈이에요. 아주 잘 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한번 넘어졌을 때에 이렇게 봐줬더니 요놈이 그 맛을 들어가지고 넘어지는데 돌이 있고 그런 데는 가면 안 넘어진대요. 거기 지나가서 이렇게 보고서 넘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은 그런 깨를 부리지만 대개는 이제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런 걸 해서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잡아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랬을까? 왜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그랬을까? 저는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2단이잖아요. 2단이면은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저주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뭐 벌떡 일어섰다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 다음에도 사람 잡아서 보면은 이게 자기를 저주하거나 가끔 이제 빌고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있지만, 대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죽이면 죽으면서도 저주하지도 않고 이를 갈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믿는다고 우기고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예상한 이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박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바울은 이건 분명히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이단인데 이게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아주 씨를 말리겠다. 그래가지고 더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한마디에 거꾸러지잖아요. 왜 그래요? 이 마음속에 이미 의욕이 들어 있었거든요. 뭔가 정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있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부인하면서 더 열심히 가시체를 뒷발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거꾸러진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동안에 이 안에서 이런 회의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니다 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그렇게 썼었는데, 그게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이고 그게 내게 고생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 말에 순식간에 거꾸러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용서받은 이유도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위하거나 악한 의도로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발로 서라. 그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자, 우선 나를 본 일. 그러니까 본 일을 말하니까 뭐예요? 신분? 증인. 예. 자, 도마가 못 봤으면 증인해요, 못해요? 못해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일, 그래서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앞으로 장차 앞으로 일, 그런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건데, 그런 일에 내가 종과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심부름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가까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알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종이란 뜻이에요. 신을 벗는 것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벗으니까 너는 내 종이 되어다오. 여기서도 너는 내 종이다 라는 거, 종을 삼으려 한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동의했으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을 벗는 것입니다. 삼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구원하고, 바울이 세당에서 가서 복음 전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또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이방인들,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해치면은 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지만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들에게 가야 된다. 예, 그들에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내요. 그런데 왜 보내냐? 자, 거기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내요.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그랬죠? 어둠에서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둠인데 빛이 비추었고 빛을 받아들인 사람 빛이 되는 거 이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사단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경험한 일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을까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뭐와 뭐를 분별한다? 정하고 부정한 거, 그걸 분별하고 또 속되고 거룩한 거, 이거 분별해야 되죠. 정하고 부정한 것이 뭐예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거룩해져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기업을 얻는데, 그 기업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여기에서 완벽하게 그 고백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메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다메섹에서 거기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왔었죠. 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다소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에서 누구 파송했어요? 바나바 파송했죠. 네.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성도가 늘어나는데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1년을 같이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뭘 했냐? 회개하고, 제일 먼저 회개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왜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그 예수님이 짊어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까지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우리가 그 다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돼? 합당한 일을 해야죠. 근데 이건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서 그걸 자기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2년 동안이나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5번 증언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쭉 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다 증언했는데, 그것은 뭘 증언했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해요. 성경 바깥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했다. 근데 성경에 뭘 전했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써 있고 시편에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뭐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빛이 됐고, 그래서 빛의 세계가 점점 퍼져나가는 이것을 내가 전했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 써 있는 거냐? 성경에 써 있는 거. 나 성경대로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도 성경을 다 보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단이 생겨나고 신천지가 생겨나고 이런 게 다 생겨나잖아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세오경을 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성경 주석서를 이제 써낼 건데, 어떻게 읽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 또 대부분은 인정을 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였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순종이 뭐냐 그거예요. 죽이라고 해서 죽인 게 순종? 아니에요. 죽이라고 해서 죽였으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였을 때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살려서 후손들이 번성하게 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믿고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를 모르면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베스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바울아 그러면서 내 많은 지식과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식화되는 것은
대화를 해봐서도 알고 이 말하는 걸 봐도 대단히 유식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여기서 각하라고 높여줍니다. 베스도 각하여,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이다.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베스도 너는 몰라. 그렇지만 아그리빠 왕, 당신은 아시지 않느냐? 저쪽 한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고 온 천하에 다 알려진 일이다.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으신 줄 압니다. 왜?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선지자를 믿지 않겠느냐?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려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건 상관없다. 당신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바울의 이 당당함. 나는 묶여있다. 당신들은 나를 내려다보고 뭐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몇 마디 말로 나 뭐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묶인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나보다 높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나처럼 돼야만 되는 거야. 이 당당함, 이 묶인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상속을 받고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왕과 총독들과 번익에 뭐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서, 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마지막,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됐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상소하지 않으면 석방해 줍니까? 안 해요. 이거예요. 판단은 다 한다는 거죠. 판단은 다 하면서도 안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아그리빠 왕이나 이 사람들처럼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석방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 바울을 석방해줘야 된다, 억울하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을 그치면은 이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했고, 그래서 변명의 결론이 이 사람 무죄다, 그건 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석방되고 안 되고 그거는 바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5번 변명을 했다. 자, 처음에 누구?
백성, 두 번째 공회, 세 번째 벨릭스 총독, 네 번째 베스도 총독. 나중에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총독 1, 총독 2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유대 왕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서 그 다음에 하신 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이해하면은 바울이 왜 그랬느냐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악질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뭔가 다르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그랬지만 이단하고는 뭔가 달라. 그런데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말살시켜 가지고서 내 주장을 펴려고 했죠.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가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일, 또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지만 내가 구원해내서 난 너를 그들에게 다시 보낼 거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도 되지만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합당한 일을 하라. 이제 그렇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다 증언을 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모세, 선지자와 모세,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 말한 것은 내가 그것만 전했지 그 외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증거했다. 증인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의 증언 내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아주 그대로 중요한 것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해서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